창세기를 차례차례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오늘 창세기 본문 공부하기 전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고 우리 김정은 북한의 권력자가 수술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떤 권력자든지 김정은뿐 아니라 그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권력자가 헤롯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야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북한도 신정 정치입니다. 김일성 권력자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신정 정치입니다. 그 절대 존엄이라 그럽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코로나도 벌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송충이 같은 큰 벌레만이 아니고 균이니 이런 코로나니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들이 많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솟아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코로나 벌레 거기에 당해내지 못하는 거이지요. 중국은 실제로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해져야지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또 삼성의 이건희, 나 김진홍 셋이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한 20년 전부터지요.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 막히는 그걸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신기하게 위치도 막히는 위치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심장병 전문가들을 미국과 국교가 없는데도
똑똑한 의사 10명을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 병원의 전 세계 심장 전문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북한 의사 10명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왜냐? 김일성, 김정은 그 가게가 심장병이니까 그걸 치료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김정일은 죽었지요. 김정일과 이건희는 동갑입니다. 나보다 1살 아래입니다. 42년생. 나는 41년생인데 그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 막히는 그 부위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그것 때문에 죽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삼성병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 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몇 년째 입원하고 계시지요? 나는 말짱하지요. 오늘 또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저는 13년 전인가 시술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 의술이 대단해요.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을 뚫는데 허벅지에 핏줄로 어떻게 로봇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뚫어서 오전에 시술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벌써 정신이 발짱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의사들이 대단하다. 한국 의사들의 수준은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막았지요. 한국 의사 간호사님들 우리가 정말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번에 12일 날 수술한 것 같은데 아직 못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서 그런지 남한 의사들처럼 의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지요.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으니라. 참 그 글이 묘미가 있어요. 헤롯 왕을 먹어서 죽게 한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벌레 이름 안 나와 있지요. 폐병균도 벌레고 코로나균도 벌레고 다 벌레지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 그걸 세속사라 그럽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는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자꾸 위로 높아지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높아지는 역사. 근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구속의 역사는 낮아지는 역사입니다. 방향이 반대지요.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십자가에까지.
무덤에까지 낮아지는 역사. 높아지는 역사를 교만의 역사라 그러고 낮아지는 역사를 겸손의 역사라 하는데 성경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성품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은 높아지는 역사, 겸손은 낮아지는 역사. 그러면 창세기 전반부인 11장에서 높아지는 역사의 클라이막스, 최고봉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의 정점, 클라이막스인데 그 역사는 세 가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역사가 세속사의 맨 꼭대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1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자.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높아지는 거지요. 교만의 극치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인기 끌고 유명해지고 저명인사가 되고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단결하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의 결론은 세 가지. 첫째,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둘째,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셋째, 뭐라 그랬습니까? 단결하자.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자. 좋은 일에 단결하면 좋은데 죄 짓는 일에 단결하고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일에 단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일에 단결을 하니까 교만의 역사, 벌써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죄 짓는 일에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일에 단결하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에서 인류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바벨탑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게 하신 뒤에 바벨탑도 허물어지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가 구속사, 독일어로 하일 게시어테, 영어로 말하면 홀리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1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거창하게 나팔 불고 대회를 열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구원의 역사는 요란하고 뭐 축제를 벌리고 나팔 불고 그게 아니에요. 조용히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이 딱 점 찍어서 불러내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옛날 세상에 속했던 거, 세상의 야심, 욕심, 세상의 꿈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이죠. 영적으로 성숙되려면은 떠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육적인데 한 발, 영적인데 한 발, 양쪽에 걸치고 있어서 떠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깊어지지를 못하게 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구원 역사는 내려가는 역사라 했지요. 세속사는 올라가는 역사라 그랬지요. 올라가는 역사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어디라 했습니까? 바벨탑이라 했지요. 바벨탑까지 높여지자, 이름 내자, 단결하자. 죄 짓고 못된 짓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일에 단결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내려가는 역사지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십자가에까지. 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장소가 십자가. 내려가는 역사지요. 내려가는 역사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빌립보 1장입니다.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말씀되어 있는데 바벨탑에 높아지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그 세 가지하고 대조적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구원 역사는 내려가는 역사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품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경건의 훈련.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내용이 세 가지예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바로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동등되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나 어떻게 했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의 마음의 첫째는 비우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까지 높아지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땅에 오셔서 비우는 마음. 첫째지요. 8절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바벨탑의 마음과는 두 번 다르지요? 바벨탑의 인간의 역사는 높아지자, 하늘에 닿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자,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완전히 바닥에서 복종하는 거이죠. 우리 목사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강당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근데 신부님들 그건 서품한다 그래요. 안수받는 신부들이 안수받는 걸 서품한다 그러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상당히 마음의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신부 후보생들은 서품 받을 때에 바닥에 완전히 이마에서 발끝까지 땅에 닿도록 엎드려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요. 그 신부님한테 왜 저렇게 땅에 엎드립니까? 그러니까 신부 될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신부 밑에는 세면바닥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닥에 완전히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뻗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참 의미가 있네. 그런 정신은 배워야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99% 복종하는 걸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비유로 하는 말이지요. 자기 일꾼이 99%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신다. 100%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100%. 비우시고 낮추시고. 세 번째 뭡니까? 복종하는. 어디까지 복종했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가 무디라는 분인데 학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퇴해서 구두 깁는 일을 했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참 미국 교회에 아주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학력이 없으니까 무학자니까 설교할 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들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신학부 그걸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그럽니다. 신학부 교수가 무디 선생이 설교하는데 너무 틀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간에 헤아렸습니다. 도대체 한 분 설교에 몇 번 틀리나? 그 26번인가 틀렸어요. 한 분 설교에. 그래서 설교 마친 뒤에 다 그 신학부 교수님이 무디 선생 이거 시장하셔야겠습니다. 설교하시는데 내가 헤아려 보니까 26번이나 틀리시니 이거 고치셔야지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 그랬다 하는 거 하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안 틀렸습니까? 내 실력에 그렇게 틀린 것도 은혜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난 한 분 설교에 26번 틀리는 설력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내 설교에 그렇게 26번 틀리는 걸 잡아내는 실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시지요? 그 물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할 말이 없지요? 자기가 하는 거는 뭐 무디 선생 틀리는 거나 집어냈지, 자기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비우고 복종하는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시대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에 아브라함의 역사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구원 역사의 시작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역사다.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빌립보 2장에 의하면 세 가지다. 첫째, 비우는 마음. 둘째, 낮추는 마음.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이름으로 높이시고 영광 받게 하셨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마음속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헛된 인간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낮아지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